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해서 세 번째 파트이죠. 자, 우리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이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아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왜 그렇게 비유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 순종을 떠나서 더 나아가 순복하는 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하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태도, 여기에는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과거와 예전에는 뭐 그랬다,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 아무래도 청년들의 모습들은 시대적으로 반항의 그런 모습 가운데 개혁이라는 이름, 그래서 전의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려는 그런 모습들, 교회 사역 가운데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청년들을 대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듭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회의감도 느끼고, 청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반항적이고 대적적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자신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했을 때, 받아들일 때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거, 핀잔을 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 가운데, 특히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관습입니다. 속죄일, 그 속죄일 저녁에 장로들에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받는 기도를 받습니다. 언제요? 속죄일 날. 그래서 그렇게 관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어린 아기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고 16절에 보면 어린 아이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에는 이 어린 아기, 어린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려오다. 여러분 아기는 우리가 안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같이 데리고 오지만 우리가 안고 데리고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서 오면 되는 거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온다. 이 구원론의 맞게는 아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안고 왔겠죠.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데리고 오다, 이 가져오다, 아마 이런 모습 가운데 아기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꾸짖습니다. 왜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관습에 따라 속죄일 날 장로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 관습을 따라서 아기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꾸짖거늘이요, 혼내려고 꾸짖으려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혼을 내고 꾸짖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다는 것이에요. 혼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과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린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꾸짖는 거, 그 제자들을 혼내시는 거잖아요.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함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론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봄이,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니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는요,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안고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그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의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바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는 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자. 나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집사님,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집사님, 이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런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보미는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저 모습이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신다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말씀에 대해서 뭐 하죠? 평가하죠. 평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뭐 합니까? 대적합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도전합니다. 주권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일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대적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아니요 앞으로의 교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 말씀은 나에게 상당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나의 이러한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복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곧 이 말씀은 저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순종하고 순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30절까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무엇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집사님 이제 착착착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말씀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삶의 열매로 평가받는 것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무리 봐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그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뭐 합니까? 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족이나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합니까?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요? 가족이나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 곧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셔요? 이신칭의가 바로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셔야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관리가 등장하죠. 이 관리는요, 회당의 지도자나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의회의 회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층이죠. 근데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얻다라는 표현이요, 곧 하늘에서 보화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갖게 할, 하늘의 보화를 내가 소유하게 해달라는 것이 곧 이 말씀은, 이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늘의 보화를 가진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다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관리자가 선생님은 뭐 그 당시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호칭이었어요. 이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메시아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도 있었지만 보통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위대하신 분, 존경하는 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19절에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없다고요? 선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 일컨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구약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 떨어지는 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 관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관리자에게 이 질문에 율법으로 20절에 율법으로 계명으로 답하시죠. 그랬는데 이 관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말씀은요, 율법을 지켜야 될 나이, 어린 아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판단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이, 이 계명적으로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나이부터 이 관리자는 이 계명들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관리자는 지켰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관리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저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계명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곧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앞에서 누구와 누구의 기도를 보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았죠. 이 관리자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 같아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율법을 지켰다. 자신만만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피상적이다. 눈에 보이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죠? 우리가 거룩의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거룩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름함. 학문으로만 어떠한 행동적인 행위적으로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그 관리자의 마음에 큰 짐이 되어질 수 있는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죠. 바로 재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저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명으로 답하시는 것이 뭐예요? 재물. 여러분, 제 10계명이 뭡니까? 10번째,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렇죠? 율법에서, 이 10계명에서부터 관리자는 어긋났습니다. 난 다 지켰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어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속죄일과 같이 7년이 되어지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주어지잖아요. 하지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 이상으로 과하게 소유하고 있어서 그 토지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빼앗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가난한 자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자에게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이 부자, 이 관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관리자라고 하는데 23절에는 그 사람이 큰 부자 어떻게 한다고요? 23절에 심히 근심한다. 근심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근심한다. 저는 율법, 계명 다 지켰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해했지만, 여러분,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 봄이야,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단언컨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시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는 곧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 부자가 관리자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나는, 그러면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심히 그 말씀 가운데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난하게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거 맡겨주셔서 넉넉하게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나는 부자로 살면 안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보미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보미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심히 근심했잖아요. 그런데 부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를 거듭나게 해서 그가 심히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순복해서 말씀 그대로 알겠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변화시키려 할지라도 그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단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항상 욕심쟁이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킨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놀라게끔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구원받을 수 있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그 말씀은 부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27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든 삶 속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데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될 때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 문자적으로 우리 보미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강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버렸습니까? 집은 갖고 있었어요. 가옥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어디예요? 누가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 세리였던 누구였죠? 레위.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버린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나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게 삶의 전체거든요. 왜요?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집,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30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 내세에 가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현세에서 뭐 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생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에서의 영생만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여러 배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실현되냐면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바로 교회에서 이것이 실현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정말로 교회를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교회를 세워감에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 나타나고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 보화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아닌 도전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 영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참 좋은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섬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할 때에 우리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으며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 구원을 얻는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